다니엘 9장 15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 9장 15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함은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은 바 됨이니이다.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 혹은 모드가 있어요. 나는 어떤 방식, 어떤 모드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가 우리가 늘 살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 그의 삶의 방식과 모드가 기도의 방식, 기도의 모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은 우연과 섭리를 구분할 줄 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연 그리고 섭리, 그래서 구분할 줄 알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과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결국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르게 되는 자리는 감사의 자리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면 은혜를 알고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 줄 알고요, 베푸신 사랑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알고요, 그리고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살면 내 삶이 기쁨과 감사로 채워지는 그러한 복이 따라온다 하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기도해서 우리가 감사로 살아가고 내 심령이 기쁨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도 큰 축복이지만,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받는 더 큰 축복이 있다면 아마 기도에 응답을 받는 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우리는 그러한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내가 기대하는 대로 바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을 때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나의 삶이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게 이 다니엘 9장의 말씀이에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다니엘이 왜 기도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했는지, 다니엘이 무슨 내용으로 기도했는지, 그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이 다니엘 9장의 말씀이고요. 그렇게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이 다니엘 9장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23절, 22절, 23절 이 여간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전사가 이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다니엘 앞에 등장을 해요. 그런 다음에 가브리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에게 가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왜 가라 그러셨느냐?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라고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명령을 언제 나에게 내리셨느냐? 가브리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내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그리고 내가 한참 기다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가브리엘에게 명하셔서 다니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하라, 그렇게 명하신 게 아니라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했고 기도하시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주는 게 이 다니엘 9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좀 묵상해야 될 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해야 될지를 우리가 고민하게 될 때 다시 한번 읽게 되는 말씀이 이 다니엘 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은 이 다니엘 9장 가운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과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 9장 전체를 보면 다니엘의 기도가 언제 이루어졌는지부터 우리에게 설명을 해 줍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의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질 그러한 위험을 만날 것을 알면서도 그런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삶에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의 삶에서 기도를 떠나지 않았어요. 왜요? 기도는 그의 삶에 힘이 되고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의 모든 것을 아는 지혜의 근원이 됐던 게 그에게 기도였기 때문에 다니엘은 결코 기도를 놓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6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는데, 그것은 그가 매일 일상적으로 정기적으로 드렸던 그런 기도에 대해서 6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9장 말씀은 일상적으로 그가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아니라 좀 특별할 때 지금 드렸던 한 기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어떤 기도를 소개해 주느냐?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읽는 때가 언제냐? 제국이 바뀔 때예요. 역사의 전환기예요. 아주 중요한 세계사의 흐름이 벌어지는 그때 다니엘은 무엇을 펴고 무엇을 붙잡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들으려고 그러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이 역사의 격동기, 격변기, 전환기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신앙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이 붙들어야 될 2가지 중요한 신앙의 기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이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신앙을 받쳐줘야 우리의 신앙이 건실하고 깊어지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야고보서에 봐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이 놓쳐서는 안 되는 2가지 기둥이 있다는 말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기뻐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해라.
고난당하는 자가 있네, 기도해라.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신앙이 꼭 붙잡아야 될 기둥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요,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나의 삶에서 잘 세워가면서 우리 신앙이 더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보여주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는 중요한 역사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붙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육의 양식이 있고 영의 양식이 있다는 얘기를 해요. 중요한 때일수록 영의 양식을 더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빛이 되고 내 삶의 길이 되고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영적인 양식을 지금 붙잡고 살아가요. 그러다가 무슨 일을 그가 겪게 되느냐?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돼요. 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는데, 그가 밝히 알게 된 하나님의 비밀 뜻은 뭐냐?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셨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돼요. 그것이 우리 포로민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정말 하나님의 본심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이 말씀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제 70년의 기한이 차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실 것이고 다시 우리를 가까이 하실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마음이고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고 응답하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이 다니엘이 한 것은 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뜻을 알려주시니 우리가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시니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늘 말씀 그 앞에 있는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겸비하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심령으로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18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 우리의 업적, 우리의 자랑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하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겸비하게,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만을 구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또한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세상 가운데 그 이름을 떨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악을 범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죄를 고백합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끄럽고 초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러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 긍휼을 구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하랍니다. 여러분 그가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구합니다. 하나님,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이 황폐한 성소에 비춰 주옵소서. 주를 위하여 이 황폐한 이 땅에 주님의 얼굴빛을 비춰 주옵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누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까? 누가 우리를 다시 은혜의 빛의 자리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계속해서 다니엘이 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에서 16절에 보면 이 주의 성, 주의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 주의 분노를 거둬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주의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9절에서 말합니다. 주여 들어주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시고 지체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니엘이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의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에도 등장을 합니다. 주를 위하여. 18절, 19절 중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위하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구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요. 가브리엘이 말합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을 내리셔서 내가 지금 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신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고요. 기도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합니다. 저는 오늘 이 다니엘이 했던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다시 한번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시련과 혹은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다니엘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캄캄하고 황폐한 자리라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주의 얼굴빛을 나에게 비춰 주옵소서. 주의 얼굴빛을 다시 나에게 비춰 주옵소서.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하십시오. 나의 공로가 없습니다.
나는 주의 긍휼만을 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시고 지체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이미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기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로 이겨냈고요. 기도로 준비했고요.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앙인들에게 주는 충고입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기도만은 유지하십시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기도만은 유지하십시오. 왜요? 기도가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 생명줄을 잘 잡아서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읽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그러한 말씀으로 함께 묵상했습니다.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했고 하나님의 분노와 그 하나님의 심판이 떠나기를 구했고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랐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용서하시고 지체치 말고 역사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미 가브리엘에게 명령하셔서 다니엘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역사하시도록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하기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역사를 행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이 마음을 믿으며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시련 앞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그것이 떠나가는 복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캄캄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황폐한 삶의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얼굴 빛을 그들에게 비춰주셔 그래서 저들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더디하지 마시고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주의 권능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옵소서. 대입시를 준비하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 오늘도 저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강유정, 공예원, 김도원, 김민석, 김서율, 김선우, 김시은, 박수연, 박주환, 송윤서, 이하진, 임시연, 정영경, 정채율, 주민영, 차성원, 하서윤, 황승아, 황승현.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오늘도 꼭 붙잡아 주시고 저들에게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이 수고하며 애쓴 것 하나님 감사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행복도 허락해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저들을 사랑하시는지 경험하는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 저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임을 믿으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모든 것을 맡기며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에게 주님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주의 권능을 더딥혀 주옵소서. 많이 싸늘해져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약한 분들, 연약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강건함의 복도 주시고 무엇보다도 여호와로 말미암은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에게 분명히 주님이 지체치 아니하시고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